두 번째 발표해 주시는 이현주 박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제목은 유대 지혜문학으로서의 도마복음입니다. 지금 조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도마복음의 장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이 점에서 들어주시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분까지 발표를 마쳐주시고 논찬도 한 10분 넘지 않도록 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진학자로 사실 연구의 공력이 그렇게 깊지 못한데 제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졸고를 발표하게 해주신 학회 임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말주변이 없는 관계로 원고를 읽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건너뛰어서 꼭 발표가 3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연구를 준비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박사 논문을 마태복음으로 썼는데 마태복음의 유대 지혜 문헌, 특히 제2성전기 유대 문헌과의 어떤 연관성을 살필 수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도마복음의 본문 내에 존재하는 어떤 사피엔셜한 부분들, 지혜 전승들 혹은 네오플라토니즘으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마태복음과의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됐고 그게 제 이번에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과 마태복음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도마복음의 어떤 자료나 기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공간복음서의 어떤 자료와 기원설들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가설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세기의 문헌들의 어떤 정확한 기원을 추측할 수 있는 혹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도 사실은 어떤 가설적인 영역들로 이제 자료설과 기원설들이 존재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가설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어느 쪽 가설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도마복음의 문헌적인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1세기 중반 50년경에 형성됐을 거라는 학설을 만약에 따르게 되면 역사적인 예수께서 전하신 지혜의 말씀으로 도마복음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135년 특히 3차 로마 유대 전쟁 이후에 도마복음이 형성되었다고 보게 된다면 사실은 예수의 재림의 지연이나 사도들의 죽음, 이방인 신자들의 유입 등으로 발생하게 된 어떤 공동체 내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 벌어진 초기 기독교의 담론을, 교회 내 담론을 탐구하는 데 유용한 수용사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해석 문헌에 역사적인 의의를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 연구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꼭지의 주요 주제를 그 연대와 지리적 기원에 대한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 또한 고대의 전승이 우리에게 문자의 형태로 전해지기까지 구전 전승을 포함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제 연구가 목표했던 바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추측들, 특히 해석자들이 신약성서 비평학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채택하는 어떤 전제들이 존재합니다. 그 전제들을 최대한 소거하고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미니멀한 자료들, 미니멀한 어떤 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남는 해석적인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게 첫 번째 꼭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의 독립자료설 선행성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첫 번째 꼭지에서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도마복음의 독립자료설 그리고 이른 연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의 근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페이지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예수의 말씀이 공간복음서와 다른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증거로 드시고 두 번째 증거로 이제 학자들은 공간복음서하고 비교할 때 도마복음이 원시 비유 전승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도마복음서와 공간복음서 사이에 언어적인 유사성이 적다는 부분에서 도마복음이 아마도 독립자료에서 기원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도마복음 내에 기독교 신학이
아직 정립되어지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도마복음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오히려 마가복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존재를 했고, 그래서 독립 자료로서 존재를 했고 마가복음보다 먼저 쓰였기 때문에 1세기 중반 50년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가설을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발언들이 순서에 있어서 공간복음서와 다른 점을 문제로 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이제 주장의 세부에 대해서는 이제 원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발견하게 된 문제들은 먼저 서술 순서에 불일치를 두고 독립자료서를 주장하는 이면에 편집 비평과 관련한 일종의 전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는 자료를 취합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자가 반드시 텍스트 내에 오류를 고치고 배열을 재구성해서 보다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텍스트로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서기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에는 편집자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기존의 자료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에 따라 일부러 비논리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수정하지 않거나 혹은 유려한 텍스트를 오히려 단순하고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제, 그러니까 반드시 문헌의 편집이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방향으로만 편집이 됐을 것이라는 이 전제를 버린다면 사실 서술 순서의 불일치가 반드시 독립자료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넘어가셔서 크로산이나 로빈슨의 경우에는 양식 비평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이 공간복음보다 더 오래된 전승을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특히 비유와 관련해서 크로산과 로빈슨은 도마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비유들이 보다 짧고 단순하고 또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한편 알레고리적인 해석 없이 수록되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에 수록된 이 비유들이 아마도 원시 전승일 것이다, 원시 전승의 보존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원시 텍스트가 반드시 전승 과정을 거치면서 길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어떤 전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승 단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텍스트는 복잡하고 길었다가 다시 단순화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공간복음서 내에는 이와 관련해서 마태 기자가 마가의 기적기사나 이혼에 관련된 문헌들을 의도적으로 축약한 것들의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크루산이 언급했던 도마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는 본래 깔끔하고 단순하던 도마의 원형이 마가에 의해서 복잡해졌다가 다시 누가에 의해서 정리되는 전승관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크루산 자신이 갖고 있는 해석적인 전제, 즉 전승의 시간이 길수록 복잡하고 길어지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는 과정과는 상반되는 전승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을 버리게 된다면 텍스트의 단순성에 기반해서 이른 연대를 주장하는 설득력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비유의 현실성을 두고 이른 연대를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현실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던 도마복음의 비유가 갈수록 추상화되고 과장된 표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전승이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는데요. 비유는 사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서술하지 않고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대상에 빗대서 서술하는 방식의 말하기가 비유이지요. 그래서 비유는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둘 사이의 유사성이 유지되는 한 문학적인 과정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비유가 전승 단계를 거치면서 현실적 혹은 비현실적으로 변해간다는 일관된 경향이나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유의 현실성을 가지고 도마복음의 선행서를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네 번째로 넘어가시게 되면 혹자는 공간복음에 비해서 도마복음의 우화적인 해석이 덜 등장한다는 점을 들어서 독립자료서를 주장을 합니다. 특히 도마복음 8번에 금율 비유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마태 기자가 추후에 알레고리를 추가한 것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요. 또 아이켈레의 경우에는 씨 뿌리는 비유, 큰 잔치, 소작인 비유 등이 도마복음에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부문들이 도마복음에서 공간복음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화적인 해석을 덧붙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언급했듯이 도마가 기존 자료에서 자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마태가 덧붙였거나 누가 기자가 덧붙여 놓은 어떤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을 소거하고 예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그 부분들만을 남겨놨을 가능성을 우리는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도마복음 내에는 알레고리적인 본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76번에 보아와 상인에 대한 비유는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괴멸시키지 못하는 곳에서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그의 보물을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보물의 의미가 우화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을 독자가 알 수 있습니다. 패터슨, 데이비스, 드코닉 같은 학자들은 도마복음과 공간복음서 사이에 어휘적인 유사성이 적다는 점을 독립자료서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도마복음과 공간복음서가 기본적인 얼개 그리고 소재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문헌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만한 수준의 표현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아마도 구술전승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도마복음 구절이 그리스어로 남아있지 않아서 연구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많은 연구들이 콥트어 도마복음의 본문 구조와 공간복음서 사이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본문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패터슨은 퀘스터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도마복음에 나타나는 권위 호소로부터 이른 연대서를 찾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에 아직 사도의 권위에 대한 어떤 그 분석들이 신학적인 어떤 입장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연대에 써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구데이커가 이제 주장을 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에 쓰인 기독교 1세기 중반에 쓰인 신약성서 문헌 같은 가장 초창기 문헌조차도 사도들과 12제자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의 권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분석이나 신학적인 입장들은 이미 기독교가 태동한 아주 초창기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마복음 내에 사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리더십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른 연대서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의 독립자료설과 이른 연대설들은 다양한 논리적인 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도마복음이 공간복음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복음의 본문 상당수는 공간복음과 병행되지 않는 독자적인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단락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극단적인 독립자료설 그리고 이에 기반한 선행성을 지지하는 주장의 난점입니다. 더더군다나 더욱이 뒤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도마복음 내에 마태복음 문헌의 편집적인 경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도마복음이 공간복음과 겹치지 않는 독립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 그 전승 중 일부가 공간복음보다 더 원시 전승으로 소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문헌의 연대를 앞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극도로 어려움을 반증합니다. 나일리나 드코닉, 페이글 등의 학자들이 주장을 했듯이 요한복음의 일부 본문이 도마복음을 겨냥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전승 과정과 연대를 가진 여러 자료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문헌이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도마복음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형태로 완성되었는지 우리는 역사적인 신빙성을 가진 확증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인 구조의 한계상 우리가 가진 모든 가설들은 그저 가설의 영역에 머무르고 개별 전승의 연대에 대한 추론은 문헌의 이른 연대를 확증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복음과 공간복음의 병행 구조에 대해서 병행 구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성서 신학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제 도마복음과 마태복음의 우던적인 연관성을 이제 추적을 하는 연구를 부족하나마 했는데요. 도마복음 형성 과정 연구에 있어서 초기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주장 중에 하나는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편집한 흔적이 도마복음 내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몇 가지의 가능성들을 시사하는데 특히 도마복음이 공간복음서에 문헌적으로 의지하고 있거나 혹은 공간복음서보다 늦게 형성되었을 가능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마복음이 공간복음의 어떤 문헌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두 번째 꼭지의 주요 주제로 두었습니다. 방법론이 중요했는데요. 사이먼 게더콜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어떤 방법론을 참고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게더콜은 공간복음과 도마복음 사이의 연관성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전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먼저 도마복음이 공간복음의 편집적인 요소를 수용하는 경우 이는 도마복음이 공간복음에 영향을 받은 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한점이었고요. 특히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가 편집한 본문을 도마복음이 싣고 있다면 그 영향 관계가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이 두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게더콜의 제안을 따라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병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본문들로 대상을 한정해서 도마복음과 겹치는 경우에 영향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도마복음 본문 내에 마태의 신학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 그리고 마가복음을 편집한 마태의 문헌적인 특징,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본문과 일치하는 본문들이 도마복음에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구자는 도마복음의 본문 일부가 마태복음에 문헌적으로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태 기자가 마가 자료를 편집하면서 특유의 신학적인 색채를 첨가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이 이 해당 용어를 3번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중에 2번이 마태복음과 평행되는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팔복 본문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래서 두 본문 모두에서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의 이제 마태 기자의 고유한 표현으로 보이는데 특히 도마복음의 그리스어본인 옥시링쿠스 사본에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그러니까 두 복음서의 문헌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는 예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셨던 본문인데요. 마가 기자 같은 경우에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마태 기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편집합니다. 도마복음 14장 14-5번은 같은 본문에 대해서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 기자가 마가 자료를 편집하면서 입이라는 이미지를 덧붙였고 도마복음이 이 편집적인 추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근거는 도마복음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본문들을 모두 수록한다는 점입니다. 도마복음 8은 마태복음 13장의 슬기로운 어부 비유를, 또 9번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또 20번은 13장의 겨자씨 비유를, 그리고 76번은 13장의 진주 비유를, 그리고 96번은 13장의 누룩 비유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등장하는 비유들이 빠짐없이 도마복음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내용을 도마 기자가 알고 있었음을 바탕으로 문헌적인 관련성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로 보입니다. 만약 두 복음서가 문헌적으로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마태 기자하고 도마 기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도마 기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고, 그래서 어떤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편집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도마 기자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도마복음 내에 본문 증거들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지와 밀의 비유는 도마복음이 공간복음의 비유를 후대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이 마가와 비교되는 지점은 원수의 존재인데요.
한 가지 특히 인상적인 차이점은 주인이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마태 기자는 악인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파루시아가 지연되지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인과 선인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같이 존재하면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도마복음 본문은 밭의 주인이 가라지를 뽑으려는 다른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추수의 날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마태 기자의 특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이 그렇듯이 추수의 날이 되면 가라지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뽑혀서 불태워질 것이다라는 도마복음의 이제 마지막 문장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는 최후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이 알레고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자료서를 주장했던 가설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문일 뿐만 아니라 마태의 종말론적이고 알레고리적인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간복음 전통의 편집적인 영향을 지시하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편집적인 경향성이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마복음 8번의 금요일 비유는 이제 알레고리 해석을 배제하고 있고요. 또 소적인 비유 또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문체면에서도 도마복음에 기록된 비유들은 마태에 비해서 간결하고요. 그리고 마태 기자가 비유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장황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에 대해서 신학적인 담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과 달리 도마는 비교적 신학적인 해석을 배제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마복음 13번은 이와 유사한 인상을 줍니다. 가이사르 빌립보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와 닮았는지 물어보십니다.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의로운 천사에 비견하고 도마의 경우는 당신이 누구와 같으신지 내 입으로는 도무지 말할 수 없다라고 응답합니다. 주목할 대답은 마태의 응답인데요. 도마복음 13번에 따르면 마태는 예수께서 지혜로운 철학자와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철학자로 예수를 보는 어떤 마태의 입장은 굉장히 마태복음을 함축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요약해낸 신학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길고 체계화된 예수의 가르침을 수록을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의 교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가 철학을 가르치던 개인 교사를 뜻하는 카테케테스로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도마복음에 수록되어 있는 예수에 대한 마태의 이해, 그러니까 예수를 지혜로운 철학자로 요약하는 마태의 이해가 정확하긴 하지만 도마복음 기자가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도마복음의 13장에 13번의 베드로와 마태의 응답은 예수를 과소평가하는 오해로 평가됩니다. 페이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대목에서 도마 기자는 마태 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마태복음의 예수상이 지혜로운 철학자였던 것과 달리 도마 기자는 예수를 지혜로운 철학자로 그리는 것을 그에 대한 폄하로 여기고 다른 인간과 비교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일관성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토대로 볼 때 한 가지의 경제적인 가설은 도마복음 기자가 마태 문헌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비유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측면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도마복음이 갖고 있는 본문상의 특징을 긍정하면서도 다른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요. 또 공간복음에 비견되는 도마복음의 편집적인 독특성을 드러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비유는 유사성을 매개로 다른 두 대상을 연결하는 말하기 방식이고 또 무궁무진한 해석적인 다양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독자에게 비유에 대한 하나만의 해석이 주어지고 그것이 강요된다면 비유는 단일한 의미 안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예수의 말씀만을 보존하는 도마복음 본문은 예수의 말씀에 덧씌워졌던 교리적인 색채를 제거하고 청자의 몫으로 비유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도마복음 속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청자는 이미 교리적으로 해석된 마태 그리스도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수용자가 아니라 비유를 주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신비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해석자가 됩니다. 이는 도마복음 서문의 구절 비밀스러운 말씀을 해석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 구원에 대한 신자 개인의 주체적인 해석과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도마복음은 초기 기독교의 해석적인 다양성을 긍정하고 이를 촉구하는 문헌으로 보입니다. 네, 나가며를 이제 읽고 졸고에 대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마복음의 입장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 존재하던 예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적인 목소리들을 긍정하고 또 그 가능성들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수용사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문헌이라고 알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도마복음의 편집적인 경향이 초기 기독교의 해석적인 다양성을 긍정하고 신자들에게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한다는 관찰은 다시 한번 슈바이처의 말을 제게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역사적 예수의 정확한 삶을 재구성하려던 모든 시도는 사실 그를 읽어내려는 해석자의 관심과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시대가 바라는 이상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하나의 정확한 상, 기독교의 기원에 관련된 어떤 한 점을 우리는 발견하려고 했지만 사실 거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복음은 가장 나은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모나드를 찾아가는 여정이고 신비에 참여하는 여정으로 긍정하는 문헌입니다. 1세기 제국령의 시민들이 어떤 이유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겠지만 예수를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시도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해석자들을 끊임없이 더 깊은 신비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자들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상을 그려내려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신비에 대한 풍부한 화음을 쌓아왔습니다. 도마복음은 초기 기독교 교회가 갖고 있었던 다채로운 신앙적인 유산을 보여주는 선례로서 리셉션 히스토리, 즉 수용사적인 관점에서 문헌으로서의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게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배운 것에 감사하면서 연구를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25분으로 맞추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김주원 박사님 나오셔서 논찬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논문 자체가 너무 훌륭해서 사실 제가 논평할 필요가 없고 논문 비평문을 넣었지만 사실 저도 상당 부분 편집자 가설 및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현주 박사님과 공감한 점이 많아서 방법론적으로 엄청 비판적인 그런 제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들었던 개인적인 관심사와 의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의 요약과 내용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냥 앞에 하셨던 발표와 이미 잘 정리된 내용 논평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직접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냥 65페이지 강의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하고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복음이 마태의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하려는 저자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통해 전개됐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특유 표현인 하늘들의 나라라는 복수 표현, 하늘들이라는 복수 표현을 도마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편집적 용어의 일치 가능성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온 것에 논의하신 본문에 대해서 도마복음은 마가보다 마태의 편집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사례를 정확히 잘 짚어줬습니다. 셋째, 도마복음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비유 본문들 전체를 다 수록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전체 구조 안에서 거시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역시 문헌적 의존의 가능성을 잘 제시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런 편집 가능성 안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일치 혹은 비일관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자가 잘 디펜스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이 마태복음의 일정 부분 일치하면서 동시에 불일치를 보이는 양면적인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도마복음이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이 가진 종말론적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본문, 특별히 도마 8절 같은 부분에서는 공마복음에 나타나는 알레고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례 역시 잘 나타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섬세하고 전체적으로 도마복음 안에서 편집적 일치를 잘 분석하고 제시해준 저자의 논문 때문에 그 안에 나타난 논증 안에서는 이른 시기의 독립저작이라기보다는 공간전승과의 문헌적 연관 속에서 형성된 문헌일 수 있다는 도마복음의 기원적 가능성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잘 디펜스해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논평자가 여기에서 비판하는 것은 학문적이고 논문적인 발전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에 대한 제언과 비평이며 이것 역시 저 자신이 드리는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자가 비판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것을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도마복음의 기전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이른 연대설과 독립자료설이 중심된 두 가설의 중심축이라는 것은 잘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섹션 안에 동시에 다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용되어 서술되는 입장 안에서 두 입장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졌다고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학설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서 복합적인 논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독자가 읽으면서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분명히 담지하는 부분 차이가 있고, 또 어쨌든 독립자료설에 기초해서 연대 자료설이 이제 이른 연대설이 나왔다라고 저도 이제 저자가 잘 말씀해 준 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상호 관련성과 그러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구분되어서 전개되었다라면 독자가 이론의 비판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자의 대안적 제시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논의의 흐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거나 비판적 분석을 좀 선명히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 연구가 이제 도마복음에 있어서 마태복음의 수용 여부를 중심 관심사로 삼은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찾기가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자가 예시로 제시한 겨자씨의 비유, 즉 도마 20어록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자면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표현과 구조를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마가복음 4장 31절의 수동적 표현을 능동적으로 변형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66페이지 자료 안에 보시면 마가복음 원문을 제가 실었고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 된 표시, 물론 이제 읽으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제가 표시가 여기 안 돼 있네요. 여기는 보면은 중간쯤에 이제 원문 밑줄에 원래 제가 넣었었는데 거기 보면 스파레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심기면이라고 하는데 그냥 원문을 따서 순서만 말씀드리면 호코콘 스나피우스 호스호탄 스파레, 그러니까 그 스파레라는 동사가 심기다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제 도마 20쪽 어록에는 이것을 보면은 이 동사가 사라지고 그것을 이제 땅에 떨어져서 밭을 갈면이라고 좀 더 어색한 버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도마 20이랑 마가복음 30 동시에 똑같이 다 씨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씨가 심기는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마가는 좀 더 자연스럽게 땅에 심긴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다면 도마는 여기서 능동성, 해석자의 능동성을 고려해서 조금 어색한 그 동사로 밭을 갈면이라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의 전승을 도마가 알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개연성 있게 제시해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즉 마가복음의 4장 30절 스파레 동사의 활용은 도마복음 20에서는 표현이 치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태의 구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가의 전승을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신학적, 철학적 해서 투영한 어법으로 재구성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동일 본문 안에서 마태복음의 수용과 마가복음의 재해석이 동시에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 어록 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자가 마태복음과 도마복음의 직접적 문안 연관성을 강조한 데는 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문헌적 사례와 그와 같은 분석 전략을 택한 연구적 이유를 서두에 좀 더 명시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논평자의 확인에 따르면 저자가 왜 도마복음 전승 수용 경로 가운데 마태복음이 중심이 되어 논의를 전개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전제 혹은 논리적 서술을 명확하게 제시했던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보완된다면 도마복음의 문헌적 성격에 대한 본 논문의 기여도가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해질 수 있다라고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둘째 비평상의 기초에서 이 부분은 좀 엄밀한 비평이보다는 저 개인의 학문적 관심사에 가까운 질문으로 좀 바꿔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간복음 연구에서 대안적 가설로 주목받고 있는 그 MPH, 마태안 Posteriority Hypothesis라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그것을 마태 후천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서술을 했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결국 이제 공간복음의 작성 순서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였다라는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가를 기초로 해서.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본 논문이 이 가설과의 비판적인 연관을 통해서 좀 더 도마복음과 마태복음과 그 관계에 대해 좀 더 확장된 관점을 선택할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타진할 수 있다라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자의 지적대로 도마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흔적이 다른 복음서의 영향보다 좀 더 현격하게 드러나는 것이 분명한 것 같긴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반면 도마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특수자료, 흔히 말하는 L 자료 혹은 존 더 굿 루크라고 불리는 그 자료들의 반영은 일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고유 본문인 나사렛 회당 설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부자 나사로의 비유, 나인성 갑의 소생 사건 등등 주로는 윤리적이거나 경제적 관념 혹은 이제 예수의 직접적인 경제 해방 선언 같은 등이 포함된 윤리적 내러티브가 일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반례로 도마 103번이 나와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을 유사성을 가진 사례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팔복의 내용을 변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마태 후천설의 가설을 따른다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조하면서 동시에 L 자료 등의 독자적인 자료를 활용했으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합적으로 참조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가설적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태는 누가의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용했으며 도마복음은 이런 마태의 편집의 결과를 수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마복음의 누가복음 고유의 내러티브적이고 사회윤리 중심의 본문이 결여됐다는 것은 도마 기자가 마태를 통해서 누가의 어록 중심 자료는 수용했지만 내러티브 중심의 L 자료를 접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마의 편집 목적이, 그러니까 도마복음 기자의 편집 목적이 예수의 어록을 지혜 전승의 틀 안에서 재구성하려는 데 있었으며 그 목적에 비춰봤을 때는 마태의 구조가 보다 직접적인 정합성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 후천설 편에 있는 최신 학설을 주장한 알란 가로우 같은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코덱스의 형태로 활용하며 자유롭게 선택하고 혼합하는 방식으로 편집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이 가능하다면 도마복음의 기자 역시 마태복음을 코덱스로 접하면서 마태가 이미 선별했던 누가의 어록 자료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태가 배제했던 누가의 L 자료 자체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도마복음 안에서 누가복음의 흔적이 희박한 점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마 기자가 마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누가 자료를 수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본 논문이 강조하는 도마, 마태가 높은 텍스트적 유사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논리적 보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도마복음의 마태복음의 수용에 대한 논의를 설득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면 이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학설들, 특별히 마태 후천설 같은 대안적 가설들과의 비판적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논문의 주장과 해석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 보실 것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논평자 자신은 도마복음과 마태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논문을 읽기 전까지 스스로 충분히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못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인식의 한계를 저자의 탁월한 통찰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적어도 국내 학계 안에서는 잘 고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각도에서 공간복음과 도마복음 간의 연관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지평을 확장했다는 것에 있으며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는 학문적 기여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깊이 있는 통찰에 경의를 표해드리며 또한 이 귀한 논문이 학문적 소통을 위한 풍요로운 장을 마련해주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논천자들이 이제 제안과 비판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발표자들을 모시고 한 5분 정도 논천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몇 분 질문을 받고 2부 순서를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박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논천자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논천자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변명을 하자면은 이 논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별적인 어록들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록들의 구조를
그 다음에 이 어록들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냥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문적인 좀 완성도를 기하려면은 개별 어록들에 대한 어떤 학자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의견에 대한 이제 저의 평가 같은 것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그 과정이 배제된 것은 학문적인 게으름의 결과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꼭 밥을 사겠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그러면 플로어 청중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 질문 받고 우리 이현주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영식 박사님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 네, 김덕기 교수님. 유대교와의 관련성에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드커닉 같은 학자는 유대주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마복음은 시리아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의 유대 기독교가 발전돼 가지고 이것이 독특한 도마복음을 낳았다. 이게 이제 퀴스펠의 아이디어거든요. 유대교의 목시문학이 기본이 돼 있다. 지혜문학이 아니라. 그런 내용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 시리아의 히브리 복음이라든지 히브리인의 복음이라든지 나자렛 복음 또는 에집트의 지혜문학이라든지 이런 유대교의 이 특수한 시리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또는 그것과 같이 연구를 왜 안 하셨는지 그게 질문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리아 쪽 제 전공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알기는 아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아람어를 배울 때 이제 그 시리아 쪽 문서를 텍스트로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은 있었는데 좀 더 깊은 공부는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네. 문학평론가가 말한 엔토스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의 죄송하지만 청각 장애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엔토스라는 단어를 워트바워는 마태복음하고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누가복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문학자가 말하는 해석한 어멍으로 해석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을 도마복음에서 너희 안과 밖에로 의미를 한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둘 다 잡으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연구하시면서 의견을 두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전가의 보도는 제 전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을 시도했느냐 하면은 외부인의 시선으로 도마복음을 봤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제 그 자신감 하나를 가지고 감히 이 깊은 물에 뛰어들었는데 아까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 노스러 프라이의 그 의견에 제가 다른 학자들의 어떤 그 설명을 참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저는 계속 초지일관 도마복음은 이 복음서에 대한 재해석이다라는 이제 그 근거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문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도마복음의 표현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대한 해석으로도 볼 수 있구나라는 이제 그 근거로 제시했다라는 점,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우리 저녁 시간 때 자세한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현주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논천자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뒷벤스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질문을 먼저
다들 좋습니다. 질문 먼저. 네, 네. 박사님. 김덕기 교수님이 찬스 한번 쓰셨으니까 다른 분 먼저 드려도 괜찮겠죠? 네. 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스 쓰시죠. 제 이름은 김덕기입니다. 은퇴한 사람이에요. 저 대전신학대학 김덕기. 제가 아까와 같은 비슷한 질문이에요. 디코닉이나 아니면 크로상 굉장히 중요한 학자들이거든요. 하버디안들의 의견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도착한 기분이에요. 이현주 박사는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매우 일찍 독립 자료서를 주장하는 사람의 결정적 중요성은 뭐냐면 두 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로 제13에 나왔죠. 도마 13. 또 하나는 정전이 파멸되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드코닉의 아이디어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달하다가 몇 번에 걸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니까 이게 지혜 예술론이 나오고 이게 오늘 김영옥 박사님도 전부 다 하버디안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논쟁은 영국 학자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죠. 게더슨 같은. 근데 작년에도 제가 강연했을 때 이 700페이지의 논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마태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게 그 마태를 아주 치밀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니콜라스 페린이 말하는 그거 아닙니까? 따띠안으로부터 4가지 복음서를 치워서 만들었다라는 논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이 도마학회는 논리가 단순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자, 왜 마태냐? 네, 답변해 주시죠. 교수님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주요 질문으로 주신 것은 마태를 따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제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주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교부의 어떤 전승이 타티안의 사복음서서를 따르는 어떤 안일한 접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본문의 문헌상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문헌상의 어떤 편집적인 특징들이 어느 문헌이 어느 문헌을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인가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두 문헌을 비교해 봤더니 마태복음의 영향을 도마복음이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은 발표에서 충분히 전달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를 따랐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 발표문에 어떤 상세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부족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다면 교수님께서 조언 주시면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될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한 10분 정도 5시까지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5시까지 쉬는 시간 갖고 5시 이후부터 세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